네, 오늘 마지막 주일 성경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 내 종은 그 마음이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한 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올 한 해를 가만히 보면, 그리고 또 깊숙이 바라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참 올해를 뒤돌아봤을 때 느껴지는 감사가 많고요. 또 교회적으로는 더 많은, 더 깊은 감사가 있었던 그런 한 해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Giving God입니다. 평강도 우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Giving God,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담겨지는 것이 참 다릅니다. 어떤 그릇은 참 큽니다.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깨진 부분이 있으면, 금이가 있으면 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가 없고요, 그 은혜가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그릇은 그 그릇이 아주 작아요. 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안에 차곡차곡 그것이 담깁니다. 그것이 담겨서 결국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 가운데, 찬송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그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그 마음이 다른 그릇일 때, 그 마음이 세상에 주는 마음과 다른 마음일 때, 갈렙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일 때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지게 됩니다. 24절 말씀 앞부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성경은 갈렙이 그 마음이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달랐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영어 성경이 원문에 보다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갈렙이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fully 그가 따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은 가나안 땅의 접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12명 중에 2명만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백성들이 나머지 10명의 의견을 따라서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는 그런, 어찌 보면 민족적인 아픔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냥 가나안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왜 정탐을 했을까? 왜 정탐을 해서 이러한 민족적으로 아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상황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라, 이러한 직진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을 충분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것, 그리고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따라가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정탐은 늘 일어납니다.
우리도 늘 알아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정탐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건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는가? 또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되며 또 간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늘 살펴봅니다. 그래서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 주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어렵고 힘든 그런 길을 우리가 걸을 때도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을 가지고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만나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오히려 얼마나 크고 우리에게 강력하시고 놀라우신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를 놀랍도록 붙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고 누리고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성탄주일에 제가 학교에 이제 9시 반에 도착을 했죠. 근데 문이 안 열려 있었습니다. 지난주일은 또 날씨가 또 얼마나 추웠던지. 그래서 아침 9시 반에 일부 예배 드리러 온 분들, 또 이제 성가대 연습을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다 추위에 떨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인근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찾아갔죠. 근데 그 갈보리 교회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성탄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셀마다 준비해온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성가대 또 찬양을 준비했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또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걸린 건 뭐냐면 오늘 세례가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늦게 1시간 가까이 늦게 문이 열렸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요. 또 감사한 가운데 세례와 유아세례, 입교까지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구나,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은혜가 느껴졌고요. 그래서 더욱더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던 지난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도표를 통해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둘러매서 가져올려야 할 정도로 큰 포도송이 그레이프를 가지고 옵니다. 이 에스골이라는 뜻은 과일 송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그들이 본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자손, 바로 자이언트 거인들을 그들이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심히 큰 성 그레이시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단합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입니다. 그래서 허퍼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그들은 강합니다. 이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교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근데 2명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 근데 백성들은 이 10명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통곡이 아니라 이때 백성들이 밤새도록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밤새도록 주님을 부르짖었다라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두 개의 상반된 보고를 그들이 듣고 백성들은 왜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 같이 흘러가 버렸을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엎드렸다면, 부르짖었다면 과연 이러한 동일한 결과를 그들이 빚게 되었을까?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도 두 개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가지고 온 포도가 있고요,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고요, 크고 견고한 성이 앞에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해석이 달라집니다. 10명의 해석은 무엇인가? 우리는 메뚜기라 해석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2명은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라. 이 해석이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대문자 G로 표현되어 있는 God,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명에게는 상황 분석은 있지만 그 해석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부재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불가능의 상황을 동일하게 똑같이 보았지만 그 해석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로 해석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가는 방향이 다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는가, 아니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길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2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보여주는 이 갈렙의 부사가 있습니다. 그 부사가 무엇인가 하면 온전이라는 부사입니다. 온전히 따랐은즉. 이것이 신명기 1장에서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이 있습니다. 이 온전히는 히브리어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네, 말레는 가득 채우다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사람 갈렙. 그래서 그 마음이 온전한 사람 갈렙. 여러분, 우리가 보통 원하는 부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사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원하는 부사 중에 하나는 많이. 이 부사를 많이 좋아하시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빨리. 이런 부사를 우리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사는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온전히입니다. 온전히, 말레.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 온전히가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부사가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갈렙에게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단 2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85세가 되었을 그때 헤브론을 갈렙은 싸워서 차지할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셨고요, 그에게 장수의 축복도 또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에게 주신 축복은 또 무엇이 있는가? 자녀를 향한 축복도 또한 갈렙은 받게 됩니다.
24절 뒷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훗날 최초의 사사가 되었던 그 온니엘에게 시집 보내는 딸 악사에게도 땅을 나눠줄 만큼 자녀의 축복을 풍성히 누린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비전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날은 어떤 날인가? 40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갈렙은 평생 붙들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찼을 그때, 여러분, 45년 동안 숙성되었던, 인내하였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장엄하게 선포하는 그 선언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어지는 그 축복의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종은 그 마음이 다르다. 주님은 그 마음이 다른 갈렙과 같은 종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2017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이 온전이라는 부사를 가지고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 우리가 다 알고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마음이 다른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역경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일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2017년 한 해를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들은 회개하고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또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주여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온전히의 부사를 가진 그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놀랍도록 지켜주시는지 깨닫고 누릴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